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에 있는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6페이지에 있는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3편은 그 표제에 나온 것처럼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 많은 시편을 지었죠. 시편의 거의 반 정도, 그 이상을 다윗이 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그만큼 또 하나님과 늘 함께하였던 그런 삶이 다윗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3편은 흔히 우리가 비탄시라고 합니다. 마음에 정말 그 아픔을 안고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편이라 한 것입니다. 표제에 보면 왜 그렇게 다윗이 이 비통하고 또 마음 아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 되어 있습니다. 아들인 압살롬, 이 압살롬이 이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 하여서 그 아버지 다윗을 쫓아냈습니다. 다윗은 그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성경에서 보면 우리 사무엘 상하 말씀 또 역대기 상의 말씀이나 이런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 하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고 예수님의 또 모델이 되고 또 이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뭘 얘기할 때마다 다윗이 등장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기도 하죠. 그가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서 정말 모든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대대손손 정말 이 다윗과 같은 인물, 그렇게 성경에서도 말할 정도로 그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로 힘겨운 삶을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그 삶의 반평생을 다윗은 도망치는 삶을, 쫓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평생을 다윗은 이 대적들을 두고 그렇게 도망가고 쫓기고 싸우며 그렇게 살았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에게는 7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8명, 그 가운데 막내였죠. 요즘은 막내가 사랑을 많이 받죠. 근데 예전에는 막내는 존재감이 없죠. 있는지 없는지도. 특히나 아들이 8명씩이나 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왕좌왕 이리 서로 자기들끼리 얽히고 설키고 하면 아들 하나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8명인지 7명인지 몇 명인지도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다윗은 진짜 그 7명의 형들 사이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살려면 정말로 이 형들과 어떻게 보면 경쟁하듯이 그 형들보다 또 어떻게 하면 더 이 악착같이 그래야 밥이라도 한 숟갈 더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이 다윗의 삶이 아니었을까. 태어날 때부터 다윗은 정말로 그렇게 경쟁하듯
많은 이 형들이긴 하지만 때로는 그 형들이 대적과 같은 그런 이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커서 다윗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양을 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들로 산으로 양을 치며 목동으로서 그 양의 이 꼴을 먹이기 위해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그런 일들을 하였죠. 그런데 이 양 치는 일도 결코 만만한 쉬운 일은 아니죠. 양떼를 몰고 다니다 보면 양을 훔치려는 도적죄도 있고 또 들짐승, 산짐승들, 늑대, 곰, 사자 이런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이고 늘 주변에 으르렁거리고 있죠. 다윗은 그런 이 산짐승들, 들짐승들, 양을 또 노리고 있는 그런 무리들, 그런 짐승들, 도적들과 또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양을 치고 또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던 다윗이 이제 정말로 큰 대적을 만나게 되죠.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고 골리앗을 대적하여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의 영웅이 되었죠. 그런데 그때 그를 시기하였던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하고 그 사울을 피하여 또 도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도 죽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왕의 자리에 올라서도 다윗이 그렇게 편안하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괴롭히던 많은 나라들과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그를 대적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로 오늘 1절에 고백한 것처럼 이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를 치려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삶이 정말 많은 대적들과 부딪히며 싸우며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다윗의 삶이란 것이죠. 지금도 이제 좀 편안하게 되려 하니 아들이 또 대적하여 그를 쫓고 또 쫓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지경이 되면 절망하죠. 낙심하죠. 이런 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보통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실까? 저 대적들은 왜 나를 대적할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죄를 지었나? 내가 뭐 부족한 게 있나? 내 원인이 뭐지? 내가 이렇게 쫓기는 이유가 뭐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험악하고 힘들고 어려울까? 그 생각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밖에 없죠. 내가 뭘 잘못했나? 찾아보면 모든 것이 다 잘못이고 죄이고 부족하고 잘한 건 하나도 없어 보이죠. 모든 것이 결국엔 모든 것이 다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공부를 잘 못해서, 내가 또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내가 그때 이런 실수를 해서, 내가 그때 이런 잘못을 해서, 다윗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죠. 그가 왕이 되어 왕위에 있었을 때 그가 이 나라를 둘러보다가 그 여인 바스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취하게 되고 또 그 남편 충신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런 아주 죄를 저질렀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다윗을 보면서 또 물론 다윗이 참 안 됐구나, 어쩌다 저렇게 쫓기게 되었나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를 대적하는 많은 대적들은 그 다윗을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봐라, 저가 왕이 됐다고 교만하게 굴더니만 결국 저 꼴이 되었다. 저 봐라, 저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러서 저렇게 쫓기고 있는가.
저 봐라, 저 다윗이 결국엔 저 모양이 되었다. 잘난 체 하더니 목에 힘주고 다니더니 왕이 됐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더니 저 꼴 봐라, 저렇게 됐구나, 봐라, 그러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조롱들, 비방들 가운데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많이 괴로웠겠죠. 많이 힘들었겠죠. 사람이 욕을 얻어먹기 시작하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점점 더 그 욕에 욕 얻어먹는데 또 이 적응이 되고, 그런 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란 거죠. 한마디 두마디 욕을 얻어먹으면 얻어먹을수록,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지고 점점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깊숙이 숨어들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모두가 나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는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더 이상 삶을 이어갈 힘을 잃게 되는 그런 절망감 가운데 서는 것이 약하고 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에서 절망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는데 저들이 비방하기를 저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다, 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다윗은 제 대적들에게 쫓기고 있죠. 특히나 그 아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정말로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 어찌해야 될까? 두렵고 또 겁나고 떨리는 가운데, 걱정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경에 처하면 걱정을 많이 하죠. 무엇을 걱정합니까? 내가 잃을 게 무엇인가를 계산하고 걱정을 하죠. 다윗은 지금 잃을 게 많은 위치에 있죠. 왕의 위치에 있죠. 내 왕위가 지금 저 아들 압살롬한테 뺏겼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앞으로 내가 저 왕위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저 예루살렘 궁을 내가 어떻게 세웠는데 저기를 내가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세워 나갔는데 다시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 내 가족들, 내 자식들, 이 많은 자식들 내가 어떻게 할까? 내 재산들 다 어떻게 할까? 이거 다 어떻게 할까? 걱정되겠죠. 그리고 또 왕으로서 체면도 걱정되겠죠.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제 백성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럴까? 왕으로서 저 아들에게 쫓기는 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뭐라 조롱하고 비방할까? 이런 걱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2절에 보면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내 왕위를 걱정하고 내 가족들, 자식들, 내 재산, 또 내 갖고 있는 것, 이것들 빼앗기면, 이거 못 지키면, 이거 다 날아가면 나는 어떻게 살까? 그거 걱정하고 있지 않죠. 다윗이 지금 걱정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아, 하나님, 지금 저 대적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까? 정말 그것입니까? 그것을 걱정하고 있죠.
내 재산 다 날아가면 어떡하죠? 내 왕의 자리 이거 다 날아가면 내 영광, 내 권위, 내 권세, 내 이름, 내가 왕으로서 갖고 있던 이 모든 것 이거 다 날아가면 어떡하죠? 지금 다윗은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죠. 다윗이 걱정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저 대적들이 비방한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실 겁니까? 나를 버리실 것입니까? 지금 다윗은 그 걱정을 하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3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 방패는 무엇이죠? 방패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있어서 최후의 방어 무기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 방패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백전노장이죠. 그 누구보다 이 방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마지막에 최후에 나를 지켜주는 것은 방패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몸을 지켜주는, 마지막에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영광이시라 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죠. 나를 나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왕으로서 영광을 누렸는데 그 영광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왕이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지껏 내가 내 백성들 지키고 내가 왕으로서 내 힘,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습니다. 내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 머리를 들어주신다. 나를 지탱해 주신다는 거죠.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 때문이란 거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다윗이 경험해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정말로 힘들게 살아왔죠. 양을 치고 들로 산으로 다닐 때부터,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는 믿음의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늑대가, 곰이,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주변에 으르렁거릴 때도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용기를 내고 그 짐승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신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내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러뜨리신다. 그 믿음으로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사울이 그를 쫓을 때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그저 원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뿐인데, 나를 구하였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나를 시기하여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 가운데 도망치며 숨어 있을 때, 그 절망의 시기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사울이 나를 이렇게 쫓고 나를 괴롭게 하고, 비록 내가 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하신, 저 사울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런 왕이기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내려앉히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 경험이 있기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4절에 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경험이 있는 거죠.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절망의 순간, 또 도망치고 쫓기는 순간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다윗의 삶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다윗처럼 그렇게 잘나고 왕의 권세에 권위에 있고 그런 뭐 삶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늘 우리 주변에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 대적들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은 늘 우리를 비방합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뭐 잘났다고 봐라.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그래갖고 어떻게 살아가는,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웃기지 마라. 그렇게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죠. 네가 교회 다니냐? 네가 하나님 믿느냐? 네가 예수 믿느냐? 근데 왜 그 모양이 사는 게 왜 그 꼬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밖에 안 되고,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하나님 믿는다면서 네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그런 소리 듣고 있으면 절망밖에 안 되죠. 내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남들은 저렇게 좋은 아파트 사는데 나는 왜 이런 게밖에 못 살까? 남들은 저렇게 돈도 많이 버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못 벌까? 너희 집 자식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 집 자식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너희 집 남편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 남편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또 반대로 너희 집 부인들은 참 이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럴까? 뭐 이런 모습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따지고 살펴보면 절망밖에 없죠. 세상은 우리에게 앞서 2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다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 구원받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죠. 자격도 하나도 없죠. 내가 뭐 그래 잘난 게 있습니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죠. 다윗이 죄를 저지른 것처럼 나도 역시 죄를 저질렀죠. 아니 어쩌면 내가 따져보면 나는 다윗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죄를 저지른 죄인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구원받고 복받고 잘 나가려면 뭔가 잘난 게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네가 구원받으려면 뭔가 잘난 게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걸어두셨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학교 다닐 때 전교 10등 안에 든 사람만 구원받는다. 혹시 뭐 전교 10등 안에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네요. 다행히. 저도 아직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뭐 연봉을 2억 이상 받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직장을 다닐 때 직급이 뭐 부장 이상, 이사 이상은 돼야 된다. 아니면 공무원으로 5급 사무관 이상은 돼야 구원받는다.
시험을 쳐서 성적이 90점 이상 돼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구원의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걸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정말 다행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죠. 아들에게 쫓기는 순간에도 온 세상이 그를 대적하고 그를 비방하고 또 그를 쫓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나의 방패가 되시는 분, 나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쫓기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을 쫓고 다윗을 노리고 있는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자고 일어났더니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잘 수 있는 순간입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빚을 졌다고 칩시다. 빚을 내가 1,000만 원을 졌는데 빚을 독촉하는 빚쟁이가 나를 찾아오는데 그래서 내가 도망다니고 있다. 잠이 오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나를 쫓아오는데 도망다니고 있다. 잠이 오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아들에게 쫓기고 있죠. 아들에게 쫓기는 아들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지금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칼을 들고 여기저기 둘러쓰시면서 쫓아다니고 있죠. 그런 순간 잠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 칼이 무서워서 잠도 안 오겠지만 또 원통하고 괴로워서 잠이 안 오겠죠. 내 아들이 나를 쫓다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이 나를 배신하다니, 그 생각에 빠져들면 잠이 오겠습니까? 내가 믿었던 아들, 정말로 내가 사랑했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나에게 칼을 들이밀며 나를 죽이려고, 나를 쫓으려고 지금 나의 그 왕위를 뺏으려고 쫓는데 저 아들이 어찌 돼서, 그 생각하면 원통해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누워 자고 깨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아들이 쫓든 내 왕위가 빼앗기든 내 재산 다 빼앗기든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다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내일은 뭐 먹고 살까?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갈까? 내한테 있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내일은 또 어떻게, 또 오늘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까? 생각하면 걱정되고 막막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요즘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밖에도 마음대로 못 다니죠. 또 뉴스를 틀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는 직장도 언제 잘릴지 모르고 이제 어떻게 뭘로 벌어먹고 살까 걱정되고 근심되는 것, 큰일 났다. 걱정하기 시작하면 밤에 잠도 안 오죠. 근데 뭘 걱정하십니까? 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다윗은 쫓기는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6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만이,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잡으려고 둘러싸고 나를 대적하고 내 목숨을 끊으려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나에게 칼도 없고 돈도 없고 권수도 없고 명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천만인도 나는 두렵지 않고 겁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겁에 질리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요만한 게 이만하게 보입니다. 내가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하면 빠스락거리는 요만한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겁먹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요만한 거에서도 겁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만한 게 이만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두려움에 쌓이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천만이 온 세상이 나를 둘러싸고 에워싸고 나를 집어삼킬 듯이 나를 죽일 듯이 덤벼드는 것 같아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겁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원수고 또 대적이고 악인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니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니 그 뺨을 치시고 이를 꺾어주셨다는 거죠. 뺨을 맞으면 어떻습니까? 수치가 당하죠. 내 원수들이 전에는 원수가 나를 비방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원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를 꺾는다는 것은 이 사자의 이빨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을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뽑아버리셨다는 거죠. 나를 죽일 것 같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달려오는데 그 창과 칼을 다 꺾어버리시고 무능하게 만들어 버리셨다. 그 원수를 무능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죠. 마귀 사탄은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덤벼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허리를 꺾으셨습니다. 이미 이기셨어요. 마귀 사탄은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단은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단만 보고 마귀만 보고 있으니까 겁나고 두렵죠. 아이고 저거 봐라. 저 이빨 봐라. 저게 나를 막 물어 뜯으려고 덤벼드는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난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겁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돈이 나를 살려줄 것 같고
권세가 나를 살려줄 것 같고 세상 지식이 나를 살려줄 것 같고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살려줄 것 같았는데 다 필요 없다. 나를 살려주실 분,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복, 그 구원의 복,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그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소서. 그 복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다 알도록 주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다윗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쫓기는 절박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 누리고 그 하나님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그 감격을 쫓기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감격하고 있는데 이 은혜를, 이 감격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 백성들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거 너무 좋은데,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은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 나만 알아갖고 안 되겠다. 저들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저 무죄한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렇게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물어뜯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만 이 하나님의 평안, 나만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나오셨습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힘든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 내게 있는 이 문제 어떻게 해서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해야 되겠다. 예배나 드려야 되겠다. 또 수요 예배 안 나오면 또 목사님 전화해갖고 왜 안 나오시나, 부목사님, 전도사님 전화 와서 왜 안 나오시나 전화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그래도 가자. 이런 마음도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원래 수요일 날 나오던 거니까 의뢰 수요일 저녁 되면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 그렇게 또 습관적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이유로 오셨던들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 왔는지 그건 문제가 아니죠. 맞으면 이 자리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믿음에서 든든히 서서 나를 대적하는 저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